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18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항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대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BC 538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의 온전한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이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1차로 기한을 하죠. 536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성전 건축을 잘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80년이 흘렀는데 그 성전만 지어져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만.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0년에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성벽이 없다 보니까 예부의 어떤 그런 침입과 약탈이 계속되어지고 계속해서 불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처음에 돌아와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서러움. 그래서 이제 내 고국 땅에 들어가면 성전 짓고 하나님 정말 멋지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열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마정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그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해버렸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혹하리만큼 이제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부 다 이혼하라고 얘기하고 이혼하지 않을 바에는 다른 나라가 살아라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느 정도 고무를 시켜가지고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많은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왜 성벽을 세우려고 했는가? 왜 세우려고 했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성문 위에서 뭘 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통치행위를 해요.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성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으면 그 당시로는 뭐냐면 이 정책인 자주권이 없다.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나라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부적으로도 이것이 번듯한 나라라고 하는 자주권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앗 같은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전에 다윗 왕국 때 혼났거든요. 이스라엘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린 그 왕이 나라는 완전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세우게 되면 한 나라가 되어지고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면 자기 나라가 꼼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로비를 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한테 막 이렇게 이 조서를 보내고 모함을 해서 이들이 만약에 성벽을 세우게 되어지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하고 세금도 안 바칠 거고 반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모함을 해서 조서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어떠냐면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성벽을 이제 짓다가 공격을 당해서 막 허물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부에 계속해서 방해와 더불어 방화와 그런 살육과 그런 탈취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 기한테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술 간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술 간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이타, 바텐더. 그래서 이렇게 왕한테 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잔치 때? 그러진 않지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기미상궁 아시죠? 기미상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미상궁은 이제 그 어디죠? 식당에서 이제 왕의 음식을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왕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역사극을 보면 기미상궁을 포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미상궁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왕의 음식에다가 뭘 넣어요? 독을 넣어요. 그리고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미상궁이 다 음식을 다 하나씩 먹어봐요. 그래서 어떨까요? 독이 들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간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술 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까요? 이 술 간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왕과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역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실세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술 간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술 간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어쩌냐면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장에 보니까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자기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질러지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로 해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그들이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듣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쩌을까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수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대부분 같으면 어쩔까요? 자기 실세 비서장이에요. 그것도 어느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6,400km죠.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리고 그 땅의 넓이가 48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 합중국의 전체 땅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그들은 1차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모집되는 군대가 50만, 6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이렇게 술 맡은 그런 간원으로서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왕의 절대 권력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은 항상 어찌하냐면 왕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항상 웃어야 된대요. 근데 참 이 느헤미야는
근 한 4개월 동안을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자기 조국에 대한 슬픈 근심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얼굴에다 막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게 이 왕과 앙후가 자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의도적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왕이 딱 살펴봤더니 뭔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왕 앞에서 근심을 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하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막 힘들 때 밝은 표정을 해주면서 왕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왕이 슬플 때 웃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진짜 비서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딱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막 티를 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덮기 위해서 얼굴 화장을 하고 머리에 더 기름을 팍 바르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왕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국이 지금 불타고 이런 상황을 딱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럼 거기에 가는 조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통과하는 어떤 사람이 진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서를 보여주면 통과를 시킬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런 목재나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저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뭘 하게 되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내요. 그리고 왕이 뭘 합니까? 군대 장관들을 군인들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서는 그 뒷부분이 한 8장까지는 전부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은 비전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런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것이 바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철저한 준비를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준비를 했다. 우리가 대부분 비전이 있어요. 근데 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뭐냐? 기도는 좀 해요. 근데 기도가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느헤미야는 사전 준비를 합니다. 아멘. 우리 혜수가 백수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백수 때는 아침에 일어날 의미가 없대. 그래서 일어나봤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퍼져 잔 거예요, 맨날.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백수의 탈출을 못해요. 그러죠? 그 백수 탈출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내가 학교를 다닌다 아니면 회사에 다닌다 생각하고 그 7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 딱 하고 옷을 출근복을 딱 갈아입어. 백수가.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곳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해요. 근데 어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아. 여러분 홍시를 먹으려고 감나무한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감나무를 흔들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철저히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 보면, 자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2장의 말씀을 보면 몇 절입니까? 네, 12절 1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여러분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을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딱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다고 해서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팍 해서 작전 지시하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 움직입니다. 밤에. 그리고 그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어떻게 하냐면 시차를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곳곳 살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는 그래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여기 적재적소에 세워서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핸드폰을 여러분 얼마만큼 사용하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찾으세요? 제일 먼저 손에 닿는 건 뭐세요? 새벽기도 한 사람 알람 맞춰놨으니까 핸드폰 만져야 되겠지. 근데 굉장히 요즘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핸드폰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버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 버리고. 어떤 목사님 아예 누가 말하면 검색 치고 있더라고. 확인하니라. 근데 여러분 근데 검색과 다른 게 있어요. 사색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색하는 사람은 사색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멋진 말 아니에요? 사색은 뭐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런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느헤미야서처럼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딱 도착했는데 3일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럴까? 긴 여행에 예루살렘과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1000km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는데 한 3달 걸렸을 거예요. 피곤했을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서 뭘 했다는 거야?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는 70년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다 살피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전략을 짠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인물, 공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의 인물을 적재적소 적기에 이렇게 이치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5절만 읽었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32절까지 읽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 이름도 우리가 철수나 영이나 막 그러면 괜찮겠는데 전부 다 유대식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읽으면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뭔 뜻인지도 모르요. 그러면서 막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름들 얼마나 소중한가. 가령 자, 어떤 게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지하에는 그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표시를 안 돼. 근데 어떤 교회는 비석에다 새겨버렸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자, 그 비석에다 이름을 다 적어요. 자, 그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건축에 다 참여했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근데 내 여러분 이름 빠졌으면 어떨까요? 왕창 시험 들걸요, 아마. 세상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을 빠뜨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실수했건. 어떤 분은 주부예요. 헌금했는데 시골에서는 자기 이름 빠졌다고 교회 안 나와보고. 아니 헌금 감사 헌금했는데 주부했다가 어떤 교회는 다 이름 쓰잖아요. 자기 이름 빠졌다고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자기 이름 빠지면 안 나오는데 남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얼마나 귀중해요. 저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을 보면서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때요? 사람을 평소에 이렇게 뭐 터미널에 가서나 사람 기다리거나 또 차 타고 가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보거나 이런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요. 삶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근데 나름대로의 인지상정이라 마음속에는 뭔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런 어떤 수많은 굴곡진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한난이 있겠지만 그걸 싸워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1박 2일이 되든지 간에 하여튼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진짜로 그러시죠? 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우리 영상을 우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양문과 그 다음에 한미야와 하나넬 망대, 이제 이 망대가 있는데. 이 양문하고 이 망대를 누가 건축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자, 그러면 여기 양문이 있어요. 자, 양문이 있는데 양문이 있는 그쪽이 북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은 양문으로 줄임문을 하는데 그 말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sheep gate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양은 어디서 치죠? 성 밖에서 치잖아요. 근데 양이 왜 들어오죠? 제사에 쓸 양이 저 양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 양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그렇게 일이 시작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문은 어떤 곳이냐면 저 동쪽, 서쪽, 남쪽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엔 저 북쪽 문을 공격해야 해요.
다른 데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양해문, 그 다음에 망대가 두 곳이 왜 그가 있냐면 적의 침입은 북쪽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하면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바로 중요한 성벽이 그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벽을 누가 쌓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 가문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기는 망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벽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높이 쌓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알아줍니다. 군대 중에.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로 이런 명령이 없대요. 돌격 앞으로가 없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 뭐가 있을까요? 살롬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교들, 지휘관들은 뭘 하냐? 뒤에 서가지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요. 앞장서 가면서 뭐냐?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리더십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정말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기를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50일 만에 그렇게 안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문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을 앞장서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문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두고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고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열심히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고와 지역에 이 귀족들이 뭘 한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리더였어요. 그 성벽을 전 책임져서 지휘한 리더였는데, 리더의 눈에 보니까 이 두고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귀족들은 보인 거예요. 뭘? 뒤로 살짝 빠져서 중요한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그걸 딱 기록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두고와의 그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진짜 뭔가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 앞에 탁 드러난 일은 좋아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살짝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가서도 그럴걸요? 여러분 뭐 부서가 있거나 여러분 어떤 뭐 기업체에 들어가든지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뭐 반이 됐든지 간에 가서 일하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부서에 속해 있거나 그 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도 어느 정도 일컬어져요. 정말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눈치만 보면서 내가 볼 때만 좀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농땡이 치고, 여러분 그런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 안 봐도 알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대학원 때
그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감독을 제가 해요. 교수님 대신에. 그럼 이제 이 대학생들이 딱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그 학생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험 감독을 해보니까 딱 보다가, 아, 저 학생이 이상하다. 컨닝할 것 같은데? 얼굴이 딱 써져요. 눈의 초점이 약간 흐려집니다. 컨닝을 한 학생은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양심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빛이 쫙 흐려지더라고. 그러면서 얼굴빛이 달라져. 컨닝 할 거야. 그럼 딱 해서 안 본 척하고 거기를 딱 보지요. 근데 여학생들이 치마를 여기에 허벅지에다가 다 써. 우와, 겁나대. 그럼 이제 남자 선생님이 그거 잡으려고 치마를,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컨닝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단에서 서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뭐 시험 감독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한 회사의 사장이 됐든지 부장이 됐든지 간에 어떤 리더가 되어지면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두고와 귀족들 설마 나를 볼라디야. 그리고 자기 그런 평민들은 다 시기고 그 귀족들은 뭐예요? 뒤로 살짝 빠진 거예요. 에나 이놈들. 그러고 느헤미야가 딱 성경에 딱 기록해가지고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이죠.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좀 그러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겠죠. 근데 행위책을 끌서 보면 제가 좀 껄끄러운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르기로 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막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아멘. 네.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얘기하면 고관대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쩌냐, 대부분 이 성벽 공사는 여러분 돌을 깨는 거고 그리고 돌을 쌓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고관대작의 딸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고관대작들 흔히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들은 뭘 해야 돼요 지금? 그 딸들은 막 손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자들 너무 길더라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생활할까? 네일 아트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여러분 그 딸들은 지금 그래야 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막노동판에 딸들을 내보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벽이 50일 만에 확 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 가족이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내 손톱이 망가지더라도 물불을 안 가리고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또 우리가 하나 본다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골짜기 무는 한온과 산후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비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성벽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성벽 사진을 보시면 그거 말고 지도, 저게 양의 문입니다. 북문. 네. 지도 볼까요? 성벽 사진. 네. 저기 성벽 사진을 보면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골짜기 문이 있죠. 그러죠? 근데 거기가 보면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지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리고 이제 분문이 있어요. 분문은 뭐 어떤 문을 얘기해요? 그러죠. 분유할 때 똥, 그냥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을 한 다음에 깨끗한 데서 하고 싶으세요? 더러운 것이 하고 싶으세요? 골짜기에서 하고 싶으세요? 평지에서 하고 싶으세요? 다 그래요. 평지에서 하고 싶고 깨끗한 데서 하고 싶죠. 골짜기나 더러운 곳, 그곳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특히 여기서 보면 내갑자손, 우리는 내갑자손을 성경을 보면서 아주 특별하게 봐야 돼요. 그들은 어떠냐? 가장 힘들고 험악하고 더러운 곳을 여러분 맡겨줬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나를 어떻게 벌고 이걸 나한테 시켜? 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드러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어떤 일들은 어쩌냐? 진짜 힘들어요. 더럽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교회로 본다면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요? 아니, 저 가르쳐 보시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해야 돼. 저 사람이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대부분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여러분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LA에 교회가 있는데 샌디오에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예배만 참석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오더래요. 2시간을 달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 집사님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한번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집이 교회에서 멀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편하다 편하다를 내가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은 뭐냐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이 자기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희생하는 거야? 라고 일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은 힘들어져 버려요. 몇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여러분 힘들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희생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희생하는 게 뭐가 돼요?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하나 되어서 협력하면서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째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기요.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네. 참 에레미야가요 이렇게 리더십이 탁월한 게 뭐냐면 저 성벽을 짓는데 어떻게 짓게 했냐면 자기 집이 마주 보는 성벽을 자기가 짓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 성벽이 뚫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집이 바로 그 성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마주 보는 성벽은 어떻게 지을까요? 가장 튼튼하게 짓겠지. 그리고 멀리 안 가도 되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벽을 짓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부를 중수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서부터 다섯째 아들은 어디 갔을까? 예, 여섯째 아들을만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하고 다섯째 어디 갔니? 어디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농땡이 피워서 안 했든지 아니면 했는데 이 여섯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이 여섯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볼 때 그 여섯째 아들이 진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기쁨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보인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라고 잘한 게 아니고 여섯째 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섯째는 막내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벽이 50일 만에 지어지는데 이런 어떤 하나 되는 협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만 읽죠. 8절. 자,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근데 여기 여러분 금장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죠? 금을 세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손길이 좋은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 향품 장사도 마찬가지고 그 향을 막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그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는 기술자들입니다. 예술가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래요? 이 막노동, 성벽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손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잖아요. 제가 전에 그 어디 잡지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들은 이제 딱 이 온탕에 딱 들어가죠. 그럼 이제 대부분 목만 딱 내놓고 푹 담그죠. 그렇죠. 근데 목하고 손을 내놓은 사람이 있대. 손을 내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투수들이래요. 근데 투수들은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공을 던지니까 이 근육이 자기 나름대로 너무 굳은살이 있어도 안 돼. 또 너무 부드러워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손에 그 피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투수래요. 왜냐하면 커브를 던져야 되고 속도를 어떨 때는 빠른 직구를 던져야 하고 어떨 때는 느린 슬로우볼을 던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손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사람들은 뭐냐? 목욕탕에 들어가도 손을 올려놓고 손을 안 담근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장색이나 이 향품 장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손이 귀중해요. 기술자들이 예술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참여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놓고 본다면 이거예요. 보물은 어디다 내놔도 보물이죠.
교회에서는 보물이었는데 직장에 가면 완전히 애물이 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진짜 보물이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죠. 보물단지가 돼야지.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했어요. 중심을 다했어요. 협력했어요. 희생과 그런 헌신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더럽고 가장 힘든 부분을 가장 자기들이 우선해서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린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채속을 입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여러분 귀한 자식이었고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물은 보물이었어요. 보디발이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왜요? 보물이니까. 보물이 노예가 돼버렸어. 여러분, 그런데도 보물이에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역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뭐가 되든가요? 그 존옥이 그 감옥의 정권을 요셉한테 다 줘버려. 죄수한테.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가서 보물은 보물이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귀믹신 목사님처럼 저도 막 어떨 때는 의심병이 들려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진짜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저거? 아니, 말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저거 하나님 사람이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나.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도 시험 감독을 해도 다 보이고요. 한 회사나 한 부서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해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딸들까지 참여시키고 전 가족을, 그리고 가장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더럽고 그런 것을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에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사람들, 두고의 귀족 같은 사람들, 그 첫째부터 다섯째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볼 때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모습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헌신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전부 다 내게 주셨는데 감사해서, 여러분 희생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열매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